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나의 노래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민수기 21장 4절 이하 9절의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하나 주시기를 어떻게 하셨죠?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 그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처방대로 본 자들 어떻게 봅니까? 그냥 봅니까? 우연히 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본 자들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 자들은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불뱀에 물린 것처럼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장대 위에 매단 노뱀처럼 광야에서 그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사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뭘 보면은 알 수 있느냐?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원망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고 살아난 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21장 17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뭘 합니까? 네, 이런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실상 앞에 지휘하는 모세나 미리암에 의해서 불러진 노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청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경우는 바로 오늘 본문 여기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죠. 그동안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뭡니까?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계속 원망만 쏟아져 나왔던 백성들의 입에서 웬일입니까?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나왔다는 것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 살아난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생명을 얻은 자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구원의 노래.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1장의 후반부를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노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는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 노래가 나옵니까? 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 묵상 가운데 두 가지의 이유를, 내가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북쪽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아르논 강의 아모리 족속 경계까지 이제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13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이때 그들이 어떤 고대의 어떤 자료집을
활용해서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곳에 수록된 식귀를 언급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전쟁, 말 그대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역,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역에 대한 찬양을 모은 일종의 송시, 모음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식기를 가져와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이 강을 따라서, 아르논 강을 따라서 수바에 위치한 와홉,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뭐냐면 수바의 와홉, 아르논 골짜기와 15절 모든 골짜기의 비탈, 와디라고 말하는 비탈을 이제 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모압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수바에 위치한 와홉과 그리고 모든 골짜기 비탈, 즉 와디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취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행진 속에 하나님이 한 곳 한 곳을 거치게 하면서 그것을 일종의 정복,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쪽을 향해 행진할 때 그들이 이룬 곳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곰곰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그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닿는 곳, 뒤를 돌아볼 때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내가 이곳에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루고 얻은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 수바에 위치한 와업이나 그 골짜기 하나하나를 그들이 통과할 때마다 너무 이 모든 것이 마치 여호와의 전쟁기에 수록된 식기처럼, 그 노래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된 것임을 깨달을 때, 그걸 주의 은혜라고 여길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죠.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6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또 한 곳의 여정을 그들의 동선을 소개하면서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를 백성들을 모으라. 왜요?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눈에 보이는 우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우물을 주시겠다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우물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눈에는 안 보이는 우물들을
그들이 상상하면서 우물들아 솟아나라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믿음의 노래죠. 이미 우물이 주어진 것으로 믿고 부르는 노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노래와 함께 뭘 하냐면 지휘관들, 백성의 귀인들, 그 리더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뭐 합니까? 그들의 지팡이로 광야, 사막의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그 사막 모래를 판다고 우물이 나옵니까? 사막 밑에 우물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물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명령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물들아 솟아나라.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마치 삽으로 사용하듯이 지팡이로 흙을, 사막 모래를 퍼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진짜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주님이 물을 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명하라. 아니, 반석을 또 쳐라. 먼저는 쳐라.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백성의 리더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물이 솟아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들의 노래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를 이용한 땀, 수고가 있는 거죠. 그걸 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전에 반석을 명하듯이 이번에도 사막을 명해서 주님이 물이야 나와라 라고, 우물이야 나와라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물을 주겠다만 약속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은 이 백성들이, 지휘관들이, 귀인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지팡이로 모래를 파면서 우물이 있을 줄 믿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그 행위를 할 때에 땅이 열리고 거기에 우물이 솟아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은혜가 기대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을 기울이는 그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부른 노래와 그들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땀을 흘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기적적인 우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기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팡이로 삽을 펼 때, 모래를 풀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걸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그런 광야에서 우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어디에 도착합니까? 맛다나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런 설명이 없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맛다나라고 하는 뜻이, 지명의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일이 그 한 곳 한 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풀어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날마다 은혜요, 기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엔 뭐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던 거죠. 굉장히 이게 참 이 묵상하면서 막 너무 마음 가운데 막 은혜가 막 은혜의 파도가 제 심령 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 다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 광야 속에 우리가 닿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따나 같은 그런 선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깨달아지십니까? 모든 게 그분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길 때 당연히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 차원에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돼 있잖아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 항상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그건 감사라는 뜻입니다. 유라고 하는 접두사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티아 앞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죠. 많은 은혜가 있을 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내 발걸음 속에 담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풍성한 대로, 그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풍성하신 분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믿음 속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전에는 이제 은혜를 깨닫는 거고, 그래서 감사가 주어지면 그 다음 따라오는 건 노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채워져 있나요? 감사가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채워져 있으면 항상 내 삶은 노래로 채워질 수 있는데, 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세속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르누아르 그 화가 이야기 가운데
그 화가의 생애는 아주 참 불행했다고 그러죠. 극심한 가난에 또 안면마비와 같은 그런 아주 참 많은 병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 말년에는 아주 심각한 관절염 신경통으로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통증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겠습니까? 손을 떨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친구가 와가지고 너 그 손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르누아르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일세. 참 명언 아닙니까?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거죠. 르누아르는 그림은 마음으로 그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그 몸이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노래해야 할 마음이면 노래가 나오는 거죠. 노래할 마음이 되려면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고, 감사가 있으려니 유카리스티아, 많은 은혜가 깨달아져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 노래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쳐가는 그 발자취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각성, 깨달음이 그들을 노래 속에 걸어가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노래가 가득한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두 번의 주요 승리가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모리 족속이고 또 하나는 바산 족속인데, 먼저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아모리 족속은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 있죠? 그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백성들이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지금 심판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족속,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을 끊으리니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장 22절에서 보면은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정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아모리 족속에게 와서 그 왕 시온에게 왕의 대로, 당시 길이 나 있는 큰 대로, 왕의 대로를 경유해서 그 아모리 족속 땅을 그냥 우리가 지나가겠다, 그 경유하는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를 하죠. 21장 22절에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거부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그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24절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르고 이제 몰아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누구의 몫으로 들어가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제공할 때에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그 두 지파 반에게 세 지파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노래와 관련해서 27절이야 30절 말씀에 의하면 아모리인의 그 아모리 족속이 과거에 모압 족속을 공격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한 그걸 기념해서 아모리 족속이 만든 전쟁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이 모압 족속과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하여 만든 전쟁 노래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것에 적용해서 그 노래를 이제 부르는 내용이 27절, 28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27절, 28절의 요 순수한 내용은 모압에 대한 아모리 족속의 승리를 담은 이 6줄 노래가 여기 27절, 28절에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모세가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걸 기념해서 30절에 마지막 두 줄을 시온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적용해서 이 두 줄을 부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도 그들만의 신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아모리 족속의 이방 신이 전쟁을 벌였을 때 당연히 이 세상 신들은 아모리 족속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주의 손에서 아무것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세상 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서 이제 영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인들이 만든 전쟁 노래를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그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들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면서 결국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일의 미진해도 끝까지 주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면서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 이야기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바산 족속과의 전쟁에서의 또 한 번의 승리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34절 35절입니다. 내용을 조금 요약해가지고 제가 자막에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이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패턴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 승리의 패턴은 뭐냐면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이 이제 전쟁할 이 땅을 또 저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승리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두 번의 전쟁은 앞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의 예외만 빼고 여호수아 7장과 9장의 두 곳에는 이 승리의 패턴을 따르지 않아요. 승리의 패턴이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먼저 주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나가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 근데 이 패턴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만나도 패배했고 어디를 가도 패배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로 두렵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정복하고 그 문제를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승리의 패턴을 따르면 돼요. 우리가 문제 앞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백전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한 예를 보여드리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인즉 역대하 20장에 소개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또 그 적을 여호사밧 왕이 큰 무리를 보았을 때 무력감을 느끼죠. 그래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뭐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15절에 요 자막의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17절에 또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약속,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담대함을 얻죠.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면서 너희들이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 21절에서 이제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합니까? 노래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그 전쟁, 노래가 있는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 큰 무리가 그냥 꼼짝없이 패배하고 그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방법도 동일하고 우리가 인생의 전쟁 앞에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 주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인생의 전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때 그분이 막 일을 하시는 거죠. 전쟁은 그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루게 되는 승리,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승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래할 때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헨리 나우엔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복을 받게 하소서. 시간이 갈수록 은혜에 은혜가 쌓이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높은 곳에 도달한 후에도 낮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낮은 데 도달하기 전에 높은 데 목표를 두지 않게 하소서. 첫 은혜는 믿음이고 마지막 은혜는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그 다음에는 사랑의 자비가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그 다음에는 평안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부지런함이, 그 다음에는 복종이 다가옵니다. 우리로 주어진 모든 은혜 가운데서 성숙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두려워 떨며 경계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또 그분이 오시기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기도로 삼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시기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내일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려진 노래들 크게 큰 두 가지 주제의 노래였죠.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노래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노래는 선행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따라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 두 가지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함으로 2024년도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미러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많이 생각하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새벽마다 또 수요, 금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주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에게 그런 그 강함을,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오늘의 본문으로 결론 내리면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노래와 승리의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1, 2분